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희망과 인내의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사랑받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습 그대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 삶에서 이루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옵소서. 다른 모든 신들은 손으로 지은 것이요 주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니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집을 지시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진부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반란이 닥쳐와서 슬픔에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무한하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 몹시 불안정한 이 시기에 주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항상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지도자들에게 현재의 경제 위기에서 우리 국가와 세계를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며 그들이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생활 필수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겸손하고 감사하며 사랑이 충만한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날이 어떻게든 나쁜 날이 될 것이라고 예감하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쓰레기통에 처박힌 것 같은 날이 있고 그 기분이 하루 종일 지속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이 몇 주가 되고 몇 달이 되면 바로 그것이 우울증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우울증은 이제 이 나라에서 전염병이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우리가 지금 우울의 시대에 진입해 있다고 말합니다. 우울증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어서 이제는 정신질환의 감기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오늘 아침 제 말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 적어도 20%가 우울증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때때로 경험하는 평범한 슬픔의 감정과 내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심리학자들은 우울증을 강력한 슬픔으로 이끄는 무력감 그리고 절망감으로 묘사합니다. 우울증의 문제는 우울증의 초기 느낌이 종종 더 깊고 어두운 공허한 단계로 퇴화한다는 거예요. 우울증은 진행될수록 더 심각한 단계를 거쳐요. 우울증이 작동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동적이거나 무기력한 느낌, 슬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이런 태도, 무력감, 절망감, 더 이상 나아질 것이 없다고 느끼는 태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 거부감,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감정, 그리고 죽음 자체에 대한 욕망. 저는 무엇보다도 오늘의 메시지가 상처받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없는 분들에게 소망이 되었으면 해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영웅 가운데 하나인 다윗 왕은 우울증에 맞서 싸웠습니다. 시편 42편은 바로 그것에 대한 기록인데요. 자, 그는 시편 42편 5절에서 모든 우울한 사람들이 묻는 질문을 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였느냐? 우울증은 다윗에게 질병이자 또한 미스테리였어요. 다윗은 우울증의 골짜기에 있었지만 그곳에 계속 머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어떻게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났는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울증의 직면에 있습니까? 다윗은 5절, 6절, 11절에서 세 차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고 물어요. 이제 시작이 좋습니다. 그는 자신이 우울하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문제의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그는 난 우울해. 내 영혼이 무너졌어 라고 실토합니다. 이제 우울하시다면 회복의 첫 번째 단계는 단순히 그 우울증을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그러기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우울하다면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들 가운데 우울증과 맞서 싸운 분들이 많아요. 이것을 쓴 분이 누군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내가 느끼는 것이 온 인류에게 평등하게 분배된다면 이 땅에 쾌활한 얼굴을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자, 있는 이대로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나는 죽거나 낫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에이브러햄 링컨이었어요. 이 세상 역사상 가장 용감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인 윈스턴 처칠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는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총리였죠. 절대 포기하지 마. 절대 포기하지 마. 자, 이걸로 유명해진 사람 아닙니까? 그는 자신 안에 평생 쫓아온 우울증을 검은 개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건강, 부, 명성 또는 재산에 관계없이 우울증에 면역되어 있어요. 또한 여러분이 우울하시다면 그것이 신앙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때로 크리스천이 자신이 우울하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우울증은 마치 우리가 신앙이 부족하거나 주님과 가깝지 않다 이런 신호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울증이 죄이며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우울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교하기까지 하죠.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들도 우울증에 걸려서 그것과 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속박에서 홀로 구원한 모세도 한때 낙담에 빠졌어요. 민수기 11장 15절에서 그는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간구해요. 구약 최초 위대한 설교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400명의 이방 선지자를 무찌른 직후에 절망의 구렁텅이에 너무 깊이 빠져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여 원컨대 제 목숨을 거두어 주소서. 사는 것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더 최근의 예는 이 사람이 말한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 중에서 아마도 때때로 가장 깊은 우울증의 대상이 될 것이다. 나는 우울증이 너무 두려워서 여러분 중 누구도 내가 이렇게 극도로 비참한 상태에 이르지 않기를 바란다. 비록 내 기쁨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크지만 내 우울증을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누구였겠어요?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불리는 찰스 스폴전 목사입니다. 이 요점을 떠나기 전에 우울증의 일반적인 몇 가지 증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슬픔, 절망감, 불면증, 일찍 잠에서 깨거나 잠에서 깨기 어려운 거죠. 자살과 죽음에 대한 생각, 안절부절, 짜증, 낮은 자존감 또는 죄책감, 섭식장애, 일반적으로 식욕 및 체중 감소를 동반하죠. 피로, 육체의 연약, 에너지 감소, 생각하거나 집중하는 능력 감소, 혹은 한때 즐겼던 활동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을 상실하는 것, 일반적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만성 통증.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증상 가운데 4가지 이상이면 주요 우울증으로 진단된다고 말해요. 3가지가 있으면 만성 우울증으로 설명됩니다. 그러나 우울한 상태의 범위에 관계없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울증이라는 사실을 직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가르침 2번째는 우울증의 위력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4가지 유형의 우울증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내인성 우울증, 이것은 중추신경계 내의 화학적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해요. 또한 반응성 우울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이혼, 여자친구와의 이별, 혹은 실직과 같은 일에 대한 반응으로 생겨나요. 바이러스성 우울증이 있어요. 잘못된 종류의 약물과 잘못된 식단 같은 이물질에 의해 유발되는 독성 우울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병적 우울증이 있어요. 이것은 신경쇠약, 과로, 정신장애 또는 뇌질환으로부터 비롯되는 그런 우울증이에요. 치료사들은 우울증의 처음 2가지 유형인 내인성 우울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반응성 우울증이 우울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우울증을 연구할 때 우리가 방금 공유한 것과 많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우울증은 다음 2가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우선 육체적 문제일 수 있어요. 다윗은 오늘 3절에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나의 양식이요라고 말했어요. 다윗이 육체적으로 지쳐 있었어요. 그는 지쳐가고 있었어요. 그는 휴식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그 스스로 만든 문제였어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울증은 밤늦게까지 일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야식을 먹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고 육체적으로 지쳐 있는 현대인의 일 중독에서 비롯될 때가 많아요. 그것은 또한 끝없는 집안일과 울고 있는 아기, 하루 몇 시간씩 집안일을 해야 하는, 예를 들어 3 자녀를 둔 주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낙심하고 짜증내고 좌절하고 그러다가 우울해지기 쉬워요. 종종 우리 몸에 다양한 호르몬이 동기화되지 않을 때 화학적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이 또 우리 몸의 우울증의 원인이 돼요. 예를 들어 봅니다. 몸이 힘들고 지칠 때, 식단과 영양이 나쁠 때, 건강이 좋지 않을 때,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할 때,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신경이 쏠리면 우울증이라는 괴물의 주요 표적이 돼요. 또한 성경이 가르치는 우울증 2번째는 감정적인 문제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고 물어요. 성경에서 영혼은 감정의 자리죠. 우울은 감정의 문제예요. 오늘 심리학자들이 정신이라고 부르는 것을 성경은 영혼이라고 불러요. 정서적 또는 심리적 우울증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비롯되는 우울증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 종양이 악성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20년을 함께한 배우자가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의 감정은 엔진이 모두 꺼진 비행기처럼 추락해요. 그리고 우울증에 빠져들게 돼요. 감정적 우울증은
육체적 질병만큼이나 전염성이 강해요. 우울증은 결코 우울한 시점, 우울한 사람에게만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한 재미있는 얘기를 읽었는데요. 한 남자가 다리 위에서 자살하려는 것을 본 한 경찰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경찰관이 그에게 말을 걸기 위해서 다리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그에게 말하죠. 이봐, 뛰어내리기 전에 인생이 살 가치가 있다고 내가 그 이유를 10가지 10분 동안 말해줄게. 그런 다음 인생이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10분 동안 말해줄 거. 그런 다음 당신이 스스로 결정해. 괜찮지? 남자가 좋아. 이제 올라가서 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분간의 대화 후에 그들은 손을 잡고 둘 다 물속으로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우울증은 다른 사람들이 내가 안 걸렸다고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때때로 우리가 깨닫는 것보다 우울증이 더 자주 영적인 문제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악마는 뛰어난 전략가예요. 마귀는 훌륭한 전술가예요. 악마는 저와 여러분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격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를 우울증의 늪에 빠지게 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급소를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 본문 가르침 세 번째는 우울증에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이제 우울해지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우울해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우울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큰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를 우울증의 계곡에 머물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승리의 산꼭대기를 가도록 그곳을 지나도록 부르셨어요. 주님의 군사가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면서 너무 우울해지면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하죠. 오늘 성경에 우리는 우울할 때 취해야 할 세 가지 간단하지만 성경적인 단계를 말씀해요. 첫째, 누우라는 겁니다. 쉬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울증이 필요한 것은 휴식과 기분 전환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건강해질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절한 식단이 필요한 걸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휴식이 필요한 걸 아세요.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오락이 필요한 것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이 필요한 것을 아세요. 그래서 다윗은 6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요단단과 헤르몬산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냥 멈추고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쉬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진정하고 쉬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슈퍼맨도 항상 날씬한 옷차림으로 몸을 움츠리고 건강을 해치면서 쉬지 않고 뛰어다닐 수가 없어요. 슈퍼맨도 잠을 자야 해요. 마틴 루터는 오늘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냥 자러 간다라고 말했어요. 때로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에요. 그냥 쉬고 긴장을 풀고 진정하고 기뻐하십시오. 성경의 처방 두 번째 도약. 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우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내가 왜 우울했고 어떻게 우울했는지 생각이 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울할 때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동 중 하나는 자기 연민의 그늘에서 내려와서 자신을 고치에 가두지 말고 그 안에 들어가 태아처럼 웅크리지 말고 그렇게 스스로 고립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고독은 우울한 사람에게 독이라고 말했어요. 마귀가 이를 통해서 자기의 권세를 지켜야 한다라고 지적을 해요. 누군가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칼 메는거에게 물었어요. 깊은 우울증과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조언하시겠습니까? 그들은 그가 정신과 의사를 찾으세요라고 말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메는거는 이렇게 말해요. 정말 심하게 우울하다면 이렇게 하세요. 문을 잠그고 길 건너로 가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시작하세요. 얼마나 훌륭한 조언입니까? 오늘 성경의 가르침 세 번째는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윗이 5절에서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러나 11절에서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신에게서 눈을 떼요.
그는 자신의 상황에 눈을 뗐어요. 그는 자신에 관한 작은 연민의 걸음을 멈추었어요. 그는 턱을 들고 머리를 들고 눈을 들어 주님께 집중했어요.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고 부르짖습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말합니다. 우울증의 가장 좋은 약은 하나님의 약이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가리십시오. 존 메가더 목사는 최근 라디오에서 그의 설교를 듣는 한 여성으로부터 한 긴 편지를 받았는데요. 그 여성이 말한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친애하는 메가더 목사님, 저는 27세 여성입니다. 14살 때 우울증을 자주 겪기 시작했어요. 나는 기독교인도 아니고 기독교인 부모 밑에서 자라지도 않았어요. 나이가 들면서 우울증이 계속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울증이 심해졌어요. 만성적으로 자살을 시도했어요. 내가 20살 때 나는 정신과 의사에게 갔고 나를 조울증이라고 진단했어요. 그는 나에게 약을 주사했고 내가 평생 동안 이 일을 갈 것이라고 말해줬어요. 약물요법은 내가 심각한 자살 충동에 빠지지 않도록 해줬어요. 그러나 깊은 우울감과 절망감은 여전히 현실이었어요. 나는 마침내 너무 낮아져서 주님께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자, 그리스도인의 삶이 유일한 삶의 길이라고 들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실제하지 않았어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구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이것이 헛된 일이라고 생각되면서 생계를 포기하려고까지 했어요. 나는 당신의 성경 가르침의 방송을 먹고 살았어요. 주님은 내 안에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당신의 가르쳤을 때 그분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는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었어요. 제 문제는 죄였어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저를 괴롭게 했어요. 저는 주님께 돌이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했어요. 열심히 말씀을 이어갔고 변화의 과정이 일어났어요. 주님은 나를 이 우울한 병에서 건져내셨어요. 성경을 암송하면 마음이 새롭게 되었어요. 이것은 감정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위한 유일한 열쇠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사람의 삶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초자연적인 힘이기 때문에 아니 의사 어떤 약도 내 삶을 변화시키는데 성경이 내게 해준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 다음 그녀가 맨 나중에 쓴 말은 이것이에요. 그건 그렇고 저는 3년 동안 이 모든 약을 끊었습니다. 순종이 열쇠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의사도 전문 치료사도 아닙니다. 저는 여기 약을 먹고 있는 여러분 누구라도 약을 끊어야 한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저는 단지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그분의 사랑, 그분의 임재, 그분의 말씀을 대체할 수 있는 약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큰 우울증의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승리의 희망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주님은 우리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피난처이시며 주님만이 지친 영혼을 소생시키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마실 때만 우리 영혼이 만족할 수 있고 주님의 생명수로 새로워질 때에만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또한 우리가 목마른 다른 영혼들에게 주님의 상쾌함을 쏟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화를 믿지 않을 만큼 나 커져버렸네. 하지만 주의 기적 믿네. 생각보다 크신 주님
절망 속에서 주일하시네. 모두가 내게 가망 없다 말할 때도 끝이 아니네. 동화 속 환상 같은 세상 난 믿지 않네. 하지만 주의 약속 위에 굳게 서 있네. 주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리. 내 뜻과 다를지라도 믿고 따르리. 주를 기대하리. 주를 기다리리. 주 선하신 맛보며 그 약속 신뢰해. 주를 기대하리. 주를 기다리리. 주 선하신 맛보며 그 약속 신뢰해. 주를 기대하리. 내 모든 걸음 주 이끄시네. 주 내 창조주. 내일을 나 알 수 없지만 주 날 붙들리. 세상 사람들 이해 못해도 이 진리를 붙들리. 신실하신 주. 주를 기대하리. 주를 기다리리. 주 선하신 맛보며 그 약속 신뢰해. 주를 기대하리. 주를 기다리리. 주 선하신 맛보며 그 약속 신뢰해. 주를 기대하리. 주 기다려. 주 날 새롭게 해. 힘 주시네. 주 기다려. 주 기다려. 주 날 새롭게 해. 힘 주시네. 주 기다려. 주 기다려. 주 날 새롭게 해. 힘 주시네. 주를 기다리리. 주 선하신 맛보며 그 약속 신뢰해. 주를 기대하리. 주를 기다리리. 주 선하신 맛보며 그 약속 신뢰해. 주를 기대하리. 주를 기다리리. 주 선하신 맛보며 그 약속 신뢰해. 주를 기대하리. 사랑하는 주님, 모든 좋고 완전한 선물이 주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주님께서 우리 선물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이 선물이 병자에게 위안을, 지친 자에게 휴식을, 희망이 없는 자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값없이 물고기와 빵의 예물을 더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우리 예물을 더함으로 우리가 구한 것들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축복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인 주의 백성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